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자리를 아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옛말에 내 주제를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땐 그냥 어른들이 기죽이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게 진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건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제를 안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오히려 자존감도 생깁니다. 나는 이 정도이지만 이 안에서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엔 자기 주제 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냅니다.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례나 순서 따위가 잘 잡혀 한결같이 바르고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카오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엄마는 어머니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질서 있는, 질서 정립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공동체도 가정도 위기로 빠져 무너지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뒤집어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것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면 일시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뿌리가 아니라 열매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답은 뿌리, 즉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풀어야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명령과 말씀을 하시는 기준이 되시며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공급받는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왜 자녀 진로에 대해 염려하고 가족이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공급받는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설 때 이게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금 눈을 뜨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